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모아 하나님께 소리를 듣게 되되 내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라 문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다윗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며 할렐루야 함께 보여 주와 함께 그리스도를 계속하다 하시리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고 있음을 원하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옵소서. 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소리내며 나가게 하시고 천지와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사사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또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대부분 모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네가 확인을 해보고 확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하지만 껍데기가 너무 많아. 그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마지막 때가 밀가루듯이 다 되겠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로 예배 뭐라 그러지만 예배는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직장은 가냐고 했더니 그거는 생업이라 보여서 해야 된대. 예배는 왜? 그거는 안 드려도 되는 거래. 여러분 예배는요 그거는 생업이지만 예배는 목숨입니다. 아멘. 영혼은 내 생명하고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안 가도 되지만 직장엔 가야 돼요. 돈 몇 푼 벌려고.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짜 네가 믿고 하나님 믿느냐? 내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은 쭉정이다는 얘기예요. 겉은 그래요. 알맹이 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쉽게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때에
그 유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합세하여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이름 사용 금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한다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 최고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져요. 요즘 사회적 거리 두지 않고 하면 교회 몇백만 원 벌금 내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시대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사형. 그게 그냥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법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면 바로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을 여기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제일 큰 문제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틀려요. 이렇게 기도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러게 되면 지금 당장 코로나도 사라지고 뭐도 해주고 막 이렇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지금 우리 이 상황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상황이 떨어지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이런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법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이겁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기에 그들이 듣고 이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너희가 사형이야.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은 무슨 기도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멘. 그들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아멘. 별 볼 일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이 권력 좀 잡고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핍박합니다. 이거 가소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법령에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세계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이 땅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이 누구냐? 피조물, 정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존재가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이 권력 좀 갖고 돈 좀 있고 뭐 좀 안다고 그래서 지들이 법령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 집사집, 권사지 이런 거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게 구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다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훈련이 되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겁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럽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 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음의 창조의 주관자 되시고 그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 앞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 대통령하고 옛날에 왕은 지존이야. 왕은. 그러면 왕의 아들인 왕자는 여러분 이 땅에 걸리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러면 이 왕자가 어떤 일을 맡아 그거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부탁하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 최고로 사랑해. 이런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 왕을 믿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에 그냥 별 볼일 없는 하늘살이 같은 인간들이 어떤 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뭐라면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누구시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멘. 그게 마음에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믿었더니 믿고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나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땅에 인간들이 하는 그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실 전능자라는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시작. 우리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야,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이 반응해요 안 해요? 그러게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고 마쳤더니 모인 곳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거기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인 곳이 진동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인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들은 어떡합니까? 담대히 오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온전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많이 기도하지만 진짜 온전한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만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여기에 초대교회들처럼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런 그런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좀 간단히 나누면요. 첫째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절망하고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절망을 축복으로 바꿔주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예요? 믿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믿는 기도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있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아멘.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면 농담 삼아서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내 눈엔 불가능한데 우리 이거요. 내 눈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 우리 인간 같은 존재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크냐고 내가 얘기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빛의 속도로 900만 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우주를 지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 진짜 먼지만도 이 지구가 먼지만도 못해요. 우주에서는 거기는 나 하나 인간 정도는 먼지만한 지구 안에서도 나 존재는요 먼지만해서도 그 안에도 먼지만 하겠지. 여러분 인간이 뭐 잘나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나님 뭘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겁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될 수 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믿는 아멘.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상과 생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현재 아멘. 지금 내 아멘. 인생의 삶에 진짜 큰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그래 홍해 갈라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 이런 수많은 이게 남 얘기 같아요.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것에 꿈에 잡혀있지 말고 이런 거죠. 오늘 내 삶 속에 불가능한 일에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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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너희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멘. 그걸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이 온전한 믿음 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들을 뭐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전하면 너희 뭐한다? 죽인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오늘 기도를 보면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야. 그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떤 문제든지 다 회복시키신다. 아멘. 그거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지금은 다 세상에 100이면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 뭐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알고 있듯이 가데스반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 보고 오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렇게. 이게 차이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저까지가 헛껍데기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보니까 무시무시한 골리앗이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해 봐라.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아멘. 죄사함과 구원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확신을 가져야 해요. 아멘. 확신. 근데 이 확신이 사람들은 이 확신을 생각한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 죄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천국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너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확신해야 돼야 돼요. 확신해야 그래야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확신을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확신의 종말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신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늘 말씀 두 존재입니다. 좀 깊이 보면 영적인 속사람과 육적인 겉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을 우리가 속으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다 십자가에 갚아주셨어 아멘 하고 내가 속으로 생각으로 믿어.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관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영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아멘 했는데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100%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의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에 부딪히면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이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육적인과 영적인 게 같이 가야 돼요. 종종 가끔가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떠들어대는데 난 속으로 그러죠. 웃기고 자빠졌네. 영적으로 한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 육적으로 다 부서집니다. 치면. 안 부서질 것 같죠?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증하면 어떠냐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요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큰 문제가 생기면 이 코로나가 왔다고 쳐요. 이렇게 고향병에 와서 하나님이 코로나 없애주세요. 악한 사람들 사라지게 하소서. 또 하나님 환난이 사라지게 하소서.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죄송하지만 전부 다 생각으로 갖고 있는 믿음뿐이에요. 그러면 확신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 여러분 확신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그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봅시다. 29장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야 이들의 기도는 뭔 기도야? 이런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뭐하게 해주시옵소서 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환경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우리 위협한도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이까지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그럼에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테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과 표적을 아멘. 보여주세요. 아멘. 이거 기도예요. 아멘. 바꿔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 전능한 여러분이 왕이야.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게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적과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의 그 말에 내가 흔들리고 여러분 이들은요 뭐 감옥에 가두건 죽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들은 이런 거죠. 감옥 가도 괜찮고 매맞아도 괜찮고 심지어 사형당해도 괜찮고.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 수도 있어. 심지어 개인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 그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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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거 그냥 그걸 조금 씨름할 때가 많은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지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매스컴에서 교회 막 가야 되니까 그냥 교회가 무슨 뭐 그냥 혐오 시설이 돼가지고 뭐 교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을 간다고 그러더라고. 뭐 예수님 시대 때 뭐 이간 사람 많잖아. 그 인간들이겠죠. 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멘. 그게 모두 대수라고. 아멘. 마귀들이 뭐 심은 여기 이갈건 말건 뭔 상관이 있냐고. 아멘. 왜 한 사람만 아멘하고 나 아멘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겠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믿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여러분, 첫째는 내가 모든 것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아멘. 믿고 한다는 기도예요. 그러면 아멘. 내가 아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실존에 내 앞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는 기도가 그게 올바른 기도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두 번째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를 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기도라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지. 아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왜 많이 하느냐?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느냐?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아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저녁하고 금식하고 새벽하고 늘 시간만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까? 근데 기도하는 것도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면, 야, 나 기도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실 때도 있겠지만 거기다 그냥 슬그머니 가서 기도하고 오시는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저도 좀 공감이 생각. 야, 제자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멘. 육신에 뭐가 있냐면 소욕이 있어요. 육신에 따르는 특징이 있는 거야. 영은 영적인 특징도 있고 육은 육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육적인 특징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특징은 영적 소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적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적 소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가 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찾는 거야. 왜? 육적 소욕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죠. 뭘 갖고 기도했습니까? 육적 소욕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진중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어질 만큼 그렇게 고뇌에 찬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기도를 하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예수님도 육적 소욕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왜 쉬지도 않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제가 기도문 보내주는 거 보면은 여러분 딱 목적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내가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거 썼어요? 자세히 깊이 보세요. 모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4장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보면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포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막 법적으로 막 그렇게 오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열방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이제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인간들이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열방들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열방들이 분노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대한민국 곳곳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 교회를. 참 근데 그런 건요. 이게 이 사람들도 이런 얘기야. 맞다는 상황이 그런 거. 왜? 사단에 속해진 세상의 마지막 악한 권세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뭐야? 핍박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거 뭐라 그러지 말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종종 교인들이 또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떠들겠죠. 그거 갖고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야 26절 무슨 것이다. 시작. 세상의 분함들이 나와서 관리들과 함께 주의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야 세상의 관리들과 군왕들이 나와서 누구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언된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이게 현상이 되는 거죠. 아멘. 또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 그래요. 빌라도와 함께 여러분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합쳐서 누구를 거슬렸다? 예수 거슬렸다. 그리고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세상은 이렇다는 거죠. 군왕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 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왔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핍박이 오는 것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정돼 있고 그들이 온다는 수순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이룩하려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거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말이에요. 문제도 해결해야죠. 그러나 문제 해결에 앞서 뭐가 먼저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문제가 딱 생기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예정하신 것 안 바뀌어요. 하나님 뜻한 거는요, 나는 바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아멘.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를 위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절규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단에 끌려가는 거 원찮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천지가 어두워도 그 뜻을 안 바꾸잖아.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아멘. 진리의 기독교에 하나님이 예정한 거 안 바뀌고, 아멘. 여러분 각자가 각자에 주어진 거 안 바뀌어요. 상황이 어떻게 좋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바른 기도는 여러분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룩하려고 하는 기도. 먼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뜻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이 내가 바꿀 걸 다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걸 못 들으면요, 아멘. 기도 허송세월 기도야. 아멘. 다시 바꿔서 말하면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분 못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분이 누구야? 내 아버지요. 아멘.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해놓고 두고 보기도 아까울 만큼 나를 귀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다른 건 내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 혹 내가 잘못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데는 책망도 있고 채찍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올 수도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야. 솔로몬의 1000번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1000번지를 마치는 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라고 물으실 때에 그런 1000번지 드리면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잘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의 권위를 줬을 땐 그 권위에 따른 뜻이 하나님 있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내가 목숨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구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축복도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게 하셨어. 거기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 뜻이 있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고,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좀 요즘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찾는 올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너희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하라고 하신 주님, 세상의 조그만 일 앞에 우리 넘어지고 외적인 어떤 문제 앞에 쓰러지고 포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기도자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의 능력자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담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내 이 땅에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아버지 집중하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놀랍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지난 3일간을 보내고 또 3일을 맞이합니다. 이 3일간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 오늘 주셨던 올바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